Happy Sabbath. 오늘 제목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1888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Righteousness by Faith라고 하는 기별이 우리 교회에 전해지게 됐는데요. 그때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내용이 비슷한데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먼저 39편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을 만든 분하고 세상하고 누가 더 크죠? 만든 분이 더 크죠.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소유하다,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보다 더 큰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죠? 이정성당에서 통일을 이루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통일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만약에 재림하면 우리의 소원은 재림, 꿈에도 소원은 재림, 그죠? 이제 얼마 있으면 전도회를 하는데 영혼구원, 우리의 소원은 영혼구원, 꿈에도 소원은 영혼구원, 전도,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 성품 변화, 우리의 소원은 성품 변화. 꿈에도 소원은 성품 변화. 구원, 우리의 소원은 구원. 꿈에도 소원은 구원. 영생. 하나님 하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살고 계십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러분, 희망과 절망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희망하고 절망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희망은 희망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망도 절망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고요. 그 사이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에 무엇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비슷한 뜻을 가진 한국어 단어를 한다면 희망, 소망, 기대, 바람, 원함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망이라는 단어의 비슷한 쪽의 단어들을 나열한다면 낭망, 낙심, 포기 뭐 이런 단어들하고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두 가지 상반된 정서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까울 때도 있고 저쪽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극심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희망을 한 번도 안 가져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에 들떠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가 희망과 절망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옛날에 쓰지 않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좀 돼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제가 거기 살 때는 다 알아들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니 외국어보다 더 어려워요. 동국어가 그렇게 그런 단어들을 막 쓰는데 우리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요즘 이렇게 들려지는 단어 가운데 희망고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희망고문.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희망고문? 희망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든 절망적인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희망을 줘갖고 헛된 희망을 줘갖고 더 괴롭히지 말라. 괴롭힌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희망 고문이에요. 그래서 희망 고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희망 고문하지 말라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괜히 된다고 희망을 줘서 더 절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포자기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말은 사실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제가 안 했네요. 프랑스 소설가인 빌리에드 릴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말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표현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요즘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삼포 세대. 삼포는 포기예요. 한국말에는 단어가 있으면 앞자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삼포 세대. 뭘 포기했다는 거예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오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 7포 세대. 연애, 출산,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세대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 그리고 이렇게 그 3포 세대뿐만이 아니라 7포 세대뿐만이 아니라 N포 세대. 이것은 청년들이 다른 것들도 다 포기해야 될 상황. 그래서 자기 시대는 N포 세대 사람들이다. 요즘 세대 젊은이들이 자기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세대 사람들이다. 뭐 집을 살라고 돈 벌어서 집 살 생각하니까 그건 꿈도 못 꿀 것 같고, 뭐 연애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꿈도 못 꾸겠고, 다 포기한 그런 세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물론 여러 번 희망을 가졌다가 좌절한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희망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희망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너무나 빨리 변해서 정말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시대예요.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너무 빨리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인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그 희망을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꿈을 꾸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외우고 그냥 공부하고 그런 것이 잘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잘 크는 것처럼 그런 시대였다면 오늘날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외우고 공부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생각도 하고 새로운 방법도 시도하고 새로운 것들을 그냥 상상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등장하죠. 유튜브라든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카카오톡, 엔비디아, AI, 컴퓨터, 인공지능, 뭐 이런 로봇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희망과 꿈이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아야 할까?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 과학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컴퓨터 공학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의 희망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성경은 오늘 불확실한 시대에 희망의 책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그 이전의 시기부터 지금까지 절망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을 희망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경 인물 중에서 특별히 절망과 희망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한 사람을 만약에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요셉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셉과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가정을 자기들 스스로가 떠난 게 아니죠. 그냥 잡혀가는 거였죠. 다른 나라로 포로로 이교국으로 끌려갔고 특히 요셉은 그의 운명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많은 시련을 당했는데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던 소년이 노예가 되는 그런 그리고 또 많은 과정들이 있었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의 자리에 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방 나라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삶이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사랑을 많이 받던 그 젊은 아이가 하루아침에 절망의 수렁에 빠진 것이죠. 요셉은 노예로 잡혀갔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가 됐습니다. 노예로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요. 성경을 보면 또다시 절망의 자리로 빠지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니까
성추행범으로 이렇게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또 감옥에서 나와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웅덩이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던져졌다가 또 높이 솟구치기도 하고 그의 삶이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요셉만큼 굴곡이 많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해로 앞이 막혀져 갖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 애국 군인들이 쫓아와서 뒤로 물러서지도 못할 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창세기 39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 또 요셉이 자기가 그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형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37장에 전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로 팔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이 요셉이 처한 상황입니다.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 두려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삶이 죽음보다 더 무섭게 느껴진다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더 살 이유가 없죠.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겠죠.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에 놓여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창세기 38장에는, 그 다음 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유다 이야기만 길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형들하고 막 관계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경 절수가 많거든요. 근데 열심히 읽어보고 열심히 찾아도 거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37장에 인간적인 그런 문제나 상황들의 이야기가 있는 데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39장에 보면 안 나오던 숨어있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짧은 몇 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5번 등장합니다. 2절, 3절, 5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믿음 없는 사람은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되돌리기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회복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늦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희망이 없다. 요즘 많은 젊은 아이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런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잃고 불안해하고 아파하면서 또 부모님이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그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위기는, 인간의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절망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애국까지 내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날 끌려갔겠죠. 노예가 이렇게 좋은 차 태워서 간 것도 아닐 거고 아마 짐 같은 거 짊어매고 걸어갔을 거예요. 그죠? 낙이 태워서 노예 데리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무거운 짐을 짊어매고 아마 걸어 내려갔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지금 요셉이 잡혀가면서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다. 지금 노예로 잡혀가면서요. 팔려가면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의 왕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됐다. 요셉의 어느 날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잡혀가는 그 이야기 속입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저는 요셉의 이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한순간이 있어서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9장에 나오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예전의 요셉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요셉이에요. 나이는 그대로고 어린 그 아이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애굽에 갑니다. 이전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미움을 받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이야기해서 형들 기분을 많이 상하게 했던 그런 요셉이었어요. 자기만 특별한 옷을 입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줬지만 형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오만했던, 요즘으로 보면 정말 진상덩어리 그렇게 생각하는 형들이 그렇게 생각할 그런 아이였지만 애굽으로 잡혀가면서 겸손한 청년으로 변했습니다. 팔려가면서 기도하고 결심했던 그 하루의 경험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절망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던 그의 삶을 희망 쪽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가 거기서부터는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희망을 만나게 합니다. 무엇을 가져오는 희망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희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보면 구약의 말씀이나 복음서나 서신서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연결해주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많이 핍박받던 그런 시대였죠.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파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51번 쓰여져 있는데 신약에만 42번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전서에만 12번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고난을 받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쭉 말씀하면서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고난 받으면서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고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서 의로운 일들을 피하거나 그렇게 하죠. 이 권세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쁜 것들을 할 때 그게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옳지 않다고 이야기 못하고 피해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한 걸음 내디딜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살 희망이 없어 하는 그런 순간에 내가 살아가야 해라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 희망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될까? 무엇을 희망해야 될까? 성경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꿈에도 소망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단 하나의 희망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세상이 다 사라져도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것 같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일어설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그런 것들도 순간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요셉이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절망에 가까웠지만 그가 결심하고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붙잡았을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성공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적인 사람이 됐다. 요셉은 여전히 지금 보디발의 종입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는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부조와 선지자는 10년 동안 머무르며 그를 섬겼다. 10년 동안 지금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어쩌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고 나쁨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창세기 39장 2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지 말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복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요셉은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종이었지만요. 요셉은 성공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심을 세상 사람이 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말을 하지 않아도 보디발이 봤습니다. 그의 소유가 계속해서 번져갔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는 사람도 좋지만 복이 돼서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갖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나의 편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죽는 날까지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죠. 그래서 여기 간수로부터 혹독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참된 품성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참았고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로 삼으시기 전에 노예로서 또 종으로서 또 가정 총무로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죄수로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 일에 그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런 굴곡진 삶의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특이한데 우리 옛날 성경에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우리가 보면 저 말씀을 보면 요셉이 키가 좀 작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담했다 이렇게. 근데 개역개정은 좀 더 원어적인 것을 번역을 제대로 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아니까 더 잘한 겁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handsome 했다. 요셉이 갑자기 영화 배우처럼 잘생겨졌다는 얘기인가요?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그럴 때 용모가 더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더 건강하고 더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지금 뭐 가정 총부긴 하지만 종의 형편에서 지금 나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이 먹어가는 그 외모가 아름다워서 성경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더 외적인 모습은 더 아름다웠을 겁니다. 성경은 요셉이 고난의 학교를 지나면서 희망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이기적인 모습이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너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질 때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변화된 삶이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핸섬. 예. 뭐 나이가 들었어도 마찬가지예요. 60, 70, 80이 됐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핸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고난을 통해 희망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희망은, 내 소망은 오직 주님만입니다. 주님만이 내 희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911 때 테러 직후에 구조견들이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찾는 일들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한 희생자들을 그 구조견들이 발견하면서 구조견들을 보니까 눈에 띄는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개들이 지금 구조하러 갔는데 발견되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만 찾아내니까 개들도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된 실패 경험에 낙담한 구조견들을 위해서 핸들러들은 일부러 잔해 속에 숨어서 구조견들이 찾아내도록 그런 모의 훈련을 연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조견들은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참혹했던 구조 현장에서 구조 임무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견들이, 개들이 희망이 없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는데 우리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워도 작은 것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안 돼서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God is not our last hope. He is our only hope.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요,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